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숨겨져 있는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듣고 깨닫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1월달 주제는 그 복음으로 시작하는 최고의 인생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는 최고의 인생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고 복음 안에서 축복을 찾고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별 볼 일 없는 남과 별로 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제는 뭐냐면 전도자의 축복 체험입니다. 전도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도 우리 주제가 본부 주제가 뭐였습니까?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뭐가 체험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체험이 되어져야지만이 다른 것들이 체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러난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것이 먼저 우선이냐면 사람들은 자꾸 이거 드러난 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숨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매미의 생애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매미가 여러분들은 매미가 어렸을 때의 과정을 알고 계시죠? 예. 땅속에서 몇 년 동안 있는지 알아요? 매미의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5년에서 7년 동안 5년에서 6년 동안 땅에서 산대요. 애벌레로. 근데 이거 알아요?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매미로 살아가는 매미 날개 달고 매미로 있는 것은 며칠 사는지 아세요? 보통 일주일 산대요. 그러면 매미라는 땅속에서의 6년, 5년, 6년이라는 그 세월이 없이 매미로도 날아갈 수 있는 매미 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드러난 것 이전에 숨겨진 것이 뭔가를 우리가 찾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뭐냐? 이제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에요. 오늘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에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다음 주 눈에 보이는 축복. 그 다음 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뭐냐면 시대를 살리는 축복. 그게 이번 주 주제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다 생각하면서 이야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첫째 주에 뭐냐면 최고의 인생. 두 번째 주는 전도자의 축복. 이거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뭐냐면 드러난 것보다도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숨겨진 축복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얘기는 숨겨져 있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알고 그거를 해결해 주는 뭐냐? 전도자가 바로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도자가 누려야 될 축복,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숨겨졌다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도 7월 달인가요? 그때 보면은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6명이 가가지고 저 필리핀 세부에 가가지고 금을 캐다가 이게 불법으로다가 하다가 들켜가지고 결국 뭐 잡히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뭘 알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거든요. 그 이전에도 저 그 아프리카 가나에서 124명이 불법으로 금을 캐다가 잡혔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알고 있느냐? 금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캐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다는 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아무나 알게 하지 않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는 알게 하고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들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비유를 든다고 그랬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감춰져 있어요. 바울이 이거를 발견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골로새 2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안에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본 겁니다.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뭐냐면 그거로 위해서 전생애를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나비 인생 우리 유 목사님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비 인생 누구? 최창모요, 이창모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나비 하나를 본 거예요. 아주 신기한 나비 하나를 본 거예요. 보았거든요. 안 봤다면 찾으러 나갈 리가 없는데 보았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산으로 그거 찾으러 간다 그러죠. 결혼하고도 그거 찾으러 나간다 그러죠. 왜? 너무 신기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안 봤으면 못 찾아가요. 보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신기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면 이거예요. 숨겨진 것. 그게 뭐냐 이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자라고 그랬거든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그래서 뭐였어요? 그 사람에게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까지도 상급을 받는데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상급 받겠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선지자가 받을 그 상급 찾는데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그 제자가 누릴 축복 같이 받는데.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것만 따라가고 있거든요. 비밀입니다. 이것도 알아들을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이게 축복이라니까. 아니 나는 새 가족인데 무슨 그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달리다. 이거를 보는 자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뭐 새신자고 구신자고 상관없어. 보는 자가 찾는 거예요. 틀립니까? 뭐가 있냐면은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급. 이번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수호 노예에서 이제는 뭐냐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그 본부에서 초청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이 뭐 주일날까지 본부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 선교에 대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일을 그들이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한 번에 오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그분들을 우리 수원에서도 한번 환영하는 어떠한 그 선교사 하루만이라도 대회를 한번 어떻게 했냐 그러더라고. 본부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수원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래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임원들이 다 좋다고. 그래서 언제 한번 하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 상급이요. 이거 냉소한 것 때문에 상급 일치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모였는데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이 강한 역사가, 바람과 같은 역사가 그들이 모인 자리에 임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임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 숨겨진 축복은 뭘 얘기하느냐면 전도자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숨겨져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자가 전도자예요. 숨겨져 있는 문제가 뭡니까? 나의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 과거에 숨겨져 있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문제라는 것은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러한 미혹에 빠져가지고 결범죄해서 하나님 떠나게 되잖아요. 결국 그때부터는 뭐냐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운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 죄에 대한 속성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요. 이때부터 뭐냐? 죄악이 그냥 관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죄악이. 이게 자범죄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완전히 관영이 됐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완전히 세상에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는 것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거 인간들 만들어놨더니 이렇게 됐네. 한탄했다니까요. 이게 자범죄예요. 꽉 차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면 문명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고도의 문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뭐냐면 다락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뭐냐면 영적 문제가 이게 문화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 속으로. 문화를 즐기자고 하면서 사람들이 최고의 호화롭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 철로역정에 보면 그걸 허허하시라 그랬어요.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단의 지배하래.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개인에게 파고 들어가겠단 말입니다. 사단의 통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장악을 하니까 뭐냐?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냐? 육신적인 문제 오는 거고 왜 문명은 발전하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고통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단의 개인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 의술이 발전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 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다른 병이 온다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AI 그것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뭐 고향도 가지 말고 아이고 발 묶어놓으면 뭐합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그것까지 묶을 수 있어요? 수원에도 지금 어저께 문제 있다고 여기 나왔대. 시와 거기 뭐 통제하고 다 막았대. 거기도 뭐 발견되더라고. 새 한 마리 죽었는데 그게 AI에 감염된 새라네. 그냥 막을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영적 문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못 막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 답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문제 해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해결했다는 것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더 나은 자들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전도자만이 숨겨진 문제 해결이 축복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전도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게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갖춰야 될 필수가 뭐냐? 전도자가 꼭 갖춰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이게 맞구나.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문제들부터 해결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체험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숨겨진 축복을 누리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숨겨진 축복이면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준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전부 다 여러분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전도자가 된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약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의사요. 의사가 뭐 따로 있습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의사요. 아무리 그 의학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답이 없으면 그거는 기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의사는 기능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의사요. 영적인 의사. 맞아요? 옆 사람이 그렇게 영적인 의사로 보이십니까?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도자.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겨진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준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무엇 붙잡고 기도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약속이잖아요. 그거를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성령 주실 걸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3가지 약속입니다. 이것 잡고 뭐 했느냐?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그 전경호 형제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약속이 언약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해결했다는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끝났으니까. 그리고 뭐냐?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능력을 주겠다는 약속이 그 성령 충만이요. 이거를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했냐?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 동안에 따라다녔잖아요. 그때의 가슴하고 그때 가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뭐 죽는 데까지 내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가슴이요. 그때의 마음하고
요한복음 21장 거기에 보니까 무슨 바다예요? 무슨 바다예요 그게?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 바다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하고 어떨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가면 심정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주신 약속 다르다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자기 평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딱 한 번 만나고 어땠을까요? 평생 동안 내가 듣고 배우고 했던 그것들이 다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담에색이라는 체험이에요. 그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체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될 것이 뭐냐?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가 오느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오순절 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5살 먹은 놈한테 가가지고 장가 들어가가지고 돈 벌어와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 시간표요? 아니에요. 아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너 지금까지 키워왔으니까 5살 먹은 애한테 너가 돈 벌어오라고 농담을 했겠지만 그게 안 되죠. 시간표가 안 됐는데 이 시간표를 본단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가 보여요?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 그때에 이게 뭐냐면 15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것이 뭐 있다니까요. 또 뭐냐? 그때에 성령이 약속하신 약속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날의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날에 이게 시간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체험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냐? 약속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보여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때에 뭐냐?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축복 속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22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속에 들어갔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더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뭐냐? 소문이 온 지역으로 퍼졌어요. 이 22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주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보인대요. 은혜가 보이는. 이야,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제자가 모여들기 시작하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안디옥 교회는 유독이 뭐냐면 기근에서도 그 중에서도 뭐냐면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경제적인 축복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숨겨진 축복을 누리는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라. 그럼 우리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입니다.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어요. 이거 읽다가 보면 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자, 6절에 보니까 오늘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에 보니까는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회로 가라. 12제자들이 지금 뭐냐면 전도 현장에 파송하면서 뭐 하는 거야? 잃어버린 양회로 가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도 잃어버린 양이지만 그분만이 아니요. 지금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순서 잃어버린 양부터 찾아라 이거예요. 5절에 예수께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 이거야. 사마리아인으로 골로 가지 말라. 왜 안 갑니까? 가야죠. 우선 잃어버린 양부터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7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말하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서 8절에 보니까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들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줘. 돈 받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쳐. 왜? 거저받았으니까. 병든 자 찾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치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전도자 딱 내보내면서 뭐냐 딱 주머니 다 조사해가지고 돈 다 빼내버리래. 군대 갈 때 그러죠. 군대 갈 때 우리 종찬아 옷 다 싸가지고 다 집으로 보내버렸지. 필요 없어. 그게 군대에서 군복이 있으니까. 그 돈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지정된 액수가 있어. 내 군대 들어갈 때는 싹 뺏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디다가 돈을 감추냐면 그 팬티에다가 고무줄 넣는 고기다가 이렇게 감춰가지고 그에다 들킨 놈도 있어. 필요 없어요. 그거 없어도 돼. 생활해. 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나라에서 부름 받은 자는 나라에서 먹고 자고 마시는 거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뭐냐? 평안을 빌라 이거야.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돈이 많아도 평안이 없어요.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서 평안이 없어요. 왜?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서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알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 돼야 되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라. 뱀이 시내 복판에 저 도시 큰 길에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런 거 봤어요? 가끔 TV에 나오죠. 그것은 뱀탕집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돌아다닐 리가 없어요. 조용히 하는 겁니다. 조용히. 저 사람이 전도자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성실하고 참 일도 잘하고 뭔가 있어. 그 딱 봤더니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은혜로운 교회 집사님. 그래. 저래야지.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보면 모습으로 인간성이 안 되고 못돼 먹고 사기치고 저거 어떤 놈이야 저가. 그래 찾아봤더니 아이고 은혜로운 교회 집사 잡사다 잡사. 그러지. 은혜는 뭐냐면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그들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그래 당신 은혜로운 교회 집사님이시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참 힘듭니다. 그때 딱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이게 되어진다면은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천당 부신지옥 가면서 그냥 빨간 띠 두르고 그냥 막 마이크 대가지고 확성기 돼가지고 이거는 공예예요, 공예. 물론 그렇게 할 시간표가 있지만서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23절까지 쭉 얘기했습니다. 뭐가 온다? 축복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고 계십니까? 예? 안 받고 있으면 가짜예요. 전도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자가 핍박 받게 돼 있어요. 2단 소리 듣고 3단 소리 듣고 듣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2단이었다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팔복 얘기하잖아요. 5장에. 팔복 얘기하죠. 그때도 제일 길게 하는 8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핍박이요. 핍박은 축복이다. 그런데 핍박 받기 싫어서 안 하잖아요. 핍박은 뭐다? 8번째 축복이요. 그것도 제일 길게 있습니다. 선지자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 받기 싫죠. 예? 자, 지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겨자씨가 나옵니다. 겨자씨라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아주 작은 씨지만 뭐가 나와요? 생명이기 때문에 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나무가 되어 가지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겨자씨 잘 안 보여요. 또 누룩이 나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곰팡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곰팡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곰팡이가 누룩이 들어가면 가죽 소마를 다 부풀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면요. 밭에서 일하는 농부처럼 보이지만 밭에 깊이 있는 곳에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뭐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밭의 보화가 더 중요해요? 내가 있는 재산이 더 중요해요? 밭에 있는 보화의 발견 그거에 비교하면 내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팔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봤다는 얘기입니다. 왜 보따리 장사하면서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진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다 잡았다고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요. 고기를 잡았는데 진짜 내가 필요로 한 고기가 있어요. 그거를 잡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기 잡는 어부요. 지난해 추석 때 제가 이제 어디 이제 그 골뱅이 잡으러 간다니까 몇 분이 따라오셨어요. 같이 골뱅이 잡으러 가자고. 같이 갔는데 그 그물 큰 거 가지고 바다에서 쫙 긁어 오니까는 막 고기들이 잡히더라고 막 그냥. 근데 그 사람들 다 버려. 그 사람 요구하는 거구만 하고.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 버린 거 다 주워 오는 거 있죠. 매운탕 맛있다고. 다른 거예요. 본 사람은 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뭐냐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14절에 전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람산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거를 찾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았기 때문에 가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친구네 집 손님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친구네 집에 떡이 있어. 그러니까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데 가가지고 백날 두드리면 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있으니까 받기 때문에 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보았어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라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숨겨진 축복을 봐라. 이거를 봐라 이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축복을 우리 교회가 같이 누리려니까는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이것부터 회복하라 이거야. 제일 먼저 성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니까 예배에 나와서 나는 열심히 잘 나오고 빠지지 않으니까 그것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뭐냐면 강단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가 이런 자가 되라 이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말씀 문자 보내잖아요. 근데 잘 안 간다고 그래요. 바뀌었거든요. 그전에 했던 사람하고. 그래서 지역장들한테 보니까 지역장들한테 못 받았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구역장한테 다 보내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구역장까지 다 보내주기로 했어.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번 주부터. 어머니 지역장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정털이구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구역장한테 보내줘요. 지역장도 보내고 구역장도 같이 보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주일 메시지가 이게 뭐냐면 불신자들에게 주라고. 그래서 강단에서의 그 메시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하면서 그들 속에 뭐냐면 이걸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번 주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도 뭐냐면 숨겨진 축복을 해가지고 제가 썼어요.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 예수님 얘기 하나님에 대해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성경 구절은 싹 이용해서 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이것을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낸다고 한다면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미션 실천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뭘 회복해야 하냐? 이 새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이 새벽 기도 좀 회복해 보시라 이겁니다. 매일 365일날 못 나온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요. 예?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와봐야 될 거 아니요. 기도 체험을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기도 체험을. 금요기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새벽 기도. 여기서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구체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따 오후에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금요기도. 이제는 한두 번만이라도 한번 나와보라. 그 기회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한두 번만이라도 한번 나와보라 이거야. 금요기도에. 맨날 그냥 왔던 사람만 힘이 없어 그냥. 승리합시다. 결론입니다. 축복의 불이익이 이것부터 회복하자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숨겨진 축복은 복음으로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도자의 것입니다. 숨겨진 축복은 누구의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전도자. 그러면 전도자라고 한다면 언약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간다면 숨겨진 전도의 축복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숨겨진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 드러난 것 이전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의 대열에 모두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